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 우리는 기억하죠. 뭐죠? 고난 문제였습니다. 근데 욥기를 이렇게 딱 펼치셔서 이 주제를 이해해 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 그거하고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고난 문제는 처음부터 조금 핀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반화해서 모든 경우에 다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딱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욥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게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하고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우리가 고난과 악을 항상 우리가 일치시킵니다. 왜 고난당하는가? 저 사람은 뭔가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소리 조금만 키워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우환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게 모두가 다 어려움 앞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거든요. 근데 욥기에서 주고받고 있는 이 고난 문제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고난이 이 세상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특별히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아주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다지나 소반이나 다 우리가 그런 부류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내 고난에 대해서 내 고난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고난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다 지금 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의 고통을 함께 공유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하거든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어디가 있을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행복이거든요. 힘든 일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하고 과거도 함께하고 미래도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한 교회 성도들이 뭐가 좋은가?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 삼적의 식구들이 왜 좋은가? 함께하니까. 그래서 이 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 집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고 이 집 가정의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이제 그것이 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와가지고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3장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고난을 이 세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범위 안에서 욥의 고난을 접근합니다. 근데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을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정작 욥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가슴까지 오지를 않아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머리에서 나온 말은 머리까지밖에 안 가요. 가슴에서 나온 말이 가슴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오는 그런 고난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각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맞아, 니네들 말 내가 부정하지 않아. 근데 내 케이스는 좀 달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고난과는 조금 색깔이 틀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아니야,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하고 요바하고 그래서 이게 위로한다고 왔던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논쟁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말싸움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이게 그냥 감정이 대립이 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심한 말까지 나오고. 오늘 13장 말씀에서 욥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격해진 상태입니다. 엘리바스가 한번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빌다시하고 그다음에 소발이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이 소발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욥이 막 이 세 친구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욥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우리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발의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들어서 소발 한 사람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동시에 놓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이게 이 번역대로 읽는 거하고 그 말 속에 의미성을 읽고 재해석해서 읽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이 바로 뭐냐면 나 그 정도 알아. 그 정도로 알고 살아. 권선징악, 그가 그래, 그렇지, 권선징악. 그 다음에 인과 응보, 어떤 원인과 결과적인 사건, 나 그 정도는 알고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럼 모르는 줄 알아? 그거 알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그 답답한 소리 그만하고 저리 가. 1절과 2절이 그겁니다. 그 케이스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이렇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이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너네들은 지금 이 친구들은 고난을 안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세끼 먹고 살고 있고 큰 불편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쪽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케이스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지식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 문제를 딱 집어넣어서 야,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답 가르쳐 줄게.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해결 방법 가르쳐 줄까? 회개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괴로워요. 그 상대의 그 아픔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슴으로 느껴줄까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욥은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상대하기 싫어. 나 하나님 상대할 거야.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 이제 하나님 상대할 거야. 사람을 상대해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을 상대해서 뭔가 해결함 받고 싶어서, 사람은 참 묘해요. 말해야 속에 있는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상담자의 첫 번째 기본 원리가 상대의 말을 들어주어라. 이게 상담자의 첫 번째 원리거든요. 말 끊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답도 거기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내 문제를 분석하고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입을 연 그 입에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말해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이게 여기 이 욥도 나 더 이상 너네들 상대하기 싫어. 나 하나님 상대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 놓을 거야. 그게 이제 3절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셔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 대하는 거예요. 욥이 나 이제 하나님 상대하리라 그래요. 4절에 욥의 격한 감정을 4절 이하에서 친구들에게 쏟아놓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기 쓸모없는 의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해보면 의사는 의사인데 앞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돌팔이.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라는 말은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돌팔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 3명 친구가 나에게 있어서는 돌팔이 의사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욥이 감정적으로 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돌팔이 의사 만나면 고생 누가 해요? 환자가 고생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어느 정도 돌팔이 짓을 했느냐면 염소의 고환이 있잖아요. 염소의 고환을 제거를 해서 그것을 남성의 음낭에다가 집어넣는. 그러면서 사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체질 뭐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20년, 30년대 그쪽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는데 그걸 아마 영화로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게 지금 돌팔이 의사 잘못 만나면 이 환자들이 얼마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데 이 돌팔이 의사가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주장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LA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 인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산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거의 의식이 간 상태입니다. 이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 그 코로나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이분이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누구 말을 들었느냐면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완전히 거기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한약 비슷한 그 약을 제가 듣기로 거의 2억에서 3억 원어치를 먹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약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어떤 백신 주사라든지 그런 저희들을 다 거부를 한 거죠. 결국 그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의사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욥은 지금 이 세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꼭 돌팔의 의사 같아. 그 이야기 좀 막말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라.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지금 별 말을 지금 다 쏟아놓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냐? 마치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의 케이스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처럼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이제 그게 이제 친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100%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편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우리가 믿는데 이 세상이 과연 공의로운 세상인가? 부조리한 일도 많고 불합리한 일도 많고 참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법 없이도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퍽퍽대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질서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템탱이를 쓰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 각도에서만 이 세상을 마치 잣대로 재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욥은 그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변에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 그거예요. 욥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요 13장에서 욥의 글은 1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욥의 그 감정이 상한 그 이야기가 14장까지 쭉 그 연결이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아까 욥이 이야기한 대로 이 돌팔이 의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때 가장 많이 나오느냐면 의과대학 졸업하고요. 그래서 의과대학 그 코스 다 졸업하고 이제 인턴 레지던스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때가 돌팔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대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대로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어느 때 가장 돌팔이 케이스가 많느냐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미안합니다. 목회 초년생일 때입니다. 그때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그동안에 배운 신학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신학적인 지식으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그 틀로 보고 딱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흑백 논리로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 성서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각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무수한 사연이 있고 무수한 눈물이 있고 무수한 아픔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목회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새 친구 입장에서 욥기를 읽으시면은 한쪽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새 친구처럼 잘못된 아니면 돌팔이 의사처럼 내 작은 지식으로 상대를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그것은 늘 조심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욥의 이 고난은 왜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도와주려고 좀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큰 맘 먹고 이렇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게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돼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속상하고 친구도 떠나버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막 제3자가 그러게 하지 말라니까 왜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맞는 말인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그런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욥과 같은 케이스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막 변론하잖아요. 그 변론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쏟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만나는 욥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이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원망하는 그 분량이 줄어듭니다. 왜? 욥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 새벽에 14장에서 욥이 또 뭐라고 지금 친구들을 향하여 반론하고 있는가? 욥이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은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해주는 그 말이 나에게 너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